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6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으니 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 또 금요일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특별히 또 고유 명절인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영국 땅에서는 뭐 특별히 설이 설을 명절로 그렇게 우리가 지키거나 또 공휴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또 그렇지 않으니까요. 올 한 해도 정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귀한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여러분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 나누고 있어요. 오늘은 7장 30절에서 36절인데 어제 우리가 30절 말씀부터 이렇게 35절까지 말씀을 나누긴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좀 이제 다른 쪽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제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눌 때 그 이 40년이 참에 이렇게 30절에 40년이 참에 이랬잖아요. 그 전에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인데 그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또 이적과 표적을 행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거짓 증언으로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을 재판에 세운 거잖아요. 고소해서. 그 고소해서 지금 재판 앞에 서 있는데 그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지금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를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모세를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를 세우셔서 그 계획 가운데 그 일들을 진행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슨 갑자기 어디서 다른 데서 나타난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예수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것이 또한 모세를 통해서 그 하신 것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해서 그 때를 얘기해요. 그 때라는 것은 사람이 급하다고 빠르게 그 때를 당길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싫다고 해서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정하신 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진행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 때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눴어요. 그런데 40년이 됐을 때에 보니까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셨다 이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이 보려고 그의 지식과 능력과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을 내가 봐야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여주심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31절 보면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그래서 주의 소리가 있어.
지금 이 모세가 지금 40년이 지났어요. 즉 왕자로서의 40년의 삶과 지금 이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 40년의 세월은 그 모양과 색깔이 다 다르지요. 완전히 그냥 뭐 새로운 삶이고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예전에는 민족을 향한 또 그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들, 저들이 저 고난받는 것이 안타까워서 어떻게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세월이 40년의 이 광야 생활 속에서 다 잊혀졌겠지요. 매일매일이 똑같은 삶, 변할 것이 없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고난받고 있는 그 백성들의 마음도 점차적으로 사라졌겠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무슨 대단한 뭘 오늘 기대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 매일 똑같이 지날 것 같은 그날 모세에게 주님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17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전에 어디서 증거를 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쪽 사람들은 이 복음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어요. 막 깡패를 동원해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에서 막 방해하고 공격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서 피해가지고 베레아 지역으로 왔는데 그쪽 사람들은 정말 전심을 당해서 지금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이 진짜인지 알아보려고 그 말씀을 어떻게 상고했다 그랬어요. 상고한다는 것은 뭐냐면 연구하는 거예요. 탐구하는 거예요. 진짜 저 사람이 전하는 저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 정도로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에 정말 열심히 있었어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17장 12절 사도행전 17장 12절 보면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거기서 많아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 헬라 사람의 귀부인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웬만한 소리에 바뀌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만큼 어떻게 해요? 바울이 말씀을 잘 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이고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예요. 그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셔서 보게 하실 것이고 듣게 하실 거라는 거죠.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오늘 광야로 나가면서 오늘은 내가 주님을 만나리라 그래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래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럼 왜 찾아오셨냐 말이에요. 무슨 모세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에게 뭐예요? 보여주시려고 그래요. 34절 보시면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모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시는 소리를 듣고 내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내려왔다. 너를 만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모세에게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내려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즉 스테반 집사님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이 신음하고 있는 그 소리, 고통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계셨다. 출애굽기 3장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조상들을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내가 그들의 그 근심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지금 근심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야, 내가 이것을 알았다. 내가 보고 듣고 알았다. 내가 이것을 행하리라. 그러니 너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고 가라.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멸망 속에서 그 안에서 겉세 사람들은 뭐 먹고 즐기고 좋아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의 그 영혼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듣고 또 그 근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땅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뭐 환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저 뭐 우리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뭐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을 알지 못해서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근심 가운데 있는 이들, 그 부르짖는 그들에게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말씀을 무장케 하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그래서 36절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 나오게 했다. 누가 하신 거예요? 모세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 그것은 그 예수가 무슨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거기 때문에 당신들이 그렇게 그 예수를 비판하고 방해하고 영접하지 않은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한 것이다. 더불어 내가 스데반 자신이죠. 내가 당신들이 무슨 일을 했냐고 지금 붙잡아 왔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그 능력을 주셔서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한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이 나타난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 얘기를 또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셔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가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킵니까? 나 자신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올 한 해 그러한 능력 가운데 여러분이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올 한 해, 올 하루 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이 땅에서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